네, 참 예수님. 네, 정시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또 뭐 견진 이미 받으셨더라도 기회를 통해서 좀 신앙을 다져보시려는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또 우리 성령의 성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견진 성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만큼 성령 성가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저는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이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코린토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끄트머리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 늘 듣게 되죠? 네, 미사를 시작하고 나서 함께 성호경을 긋고 신부님과 여러분들이 나누는 인사 부분에 하는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그냥 미사 안에 있는 그냥 그 어떤 구절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과 신자분들과 사제와 그러니까 주례 사제와 함께 나누는 인사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뭐 사랑,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는 말로서 신부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영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고 끝내고 그리고 그 기도로 시작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세례를 갱신하는 시간들이 있죠. 우리 부활 밤미사가 되면은 세례 서약 갱신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고 세례 서약 갱신할 때도 그렇고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또 성령과 뭐 하면서 이제 주어서 믿습니까? 하면은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 서약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매 주일 미사에서 이 사도신경을 반복을 하죠. 원래 FM대로 정확하게는 신경이라고 그냥 신경이라 불리는, 그래서 다른 신경과 고백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리는 긴 신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안동 성당은 어떤 걸 쓰십니까? 네? 긴 거 하세요? 짧은 거 하세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좀 짧은 거죠. 원래 보면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대신에 사순식이나 부활 시기에는 사도신경, 로마 교회의 세례신경을 바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많은 성당에서 이 저 긴 신경을 신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외우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도 어떻게 근데 사실 이것도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데 많이들 안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신앙 고백, 그 신경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장해 놓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 그 뜻들을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가봅시다. 자, 사도신경은 이제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에서는 이제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오지 않긴 하는데, 사실 이 사도신경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 그러니까 라틴어 같은 경우는 어순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을 제일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왠지 라틴어에서 제일 앞에 놓였을 것 같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언명이에요. 근데 그 믿나이다가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에 다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신경은 저는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느님께 대한 이 삼일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라는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론 함께 저희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다 함께 그것을 소리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이 신앙 고백의 주체는 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그냥 난 묻어가가 아니라 나 개인이 저런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믿나이다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 같은 경우는 왜 인칭 대명사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칭 대명사의 그러니까 어느 인칭으로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유럽 언어들을 해보셨다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어미가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동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칭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외워야 되는 그 골치 아픈 것들을 겪으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영어만 해도 3인칭 단수에만 약간의 동사가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유럽 언어들은 그 인칭의 그 인칭의 수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저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이제 그냥 저 기도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되어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역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서는 이제 동사가 제일 뒤에 와야 되다니까 문장이 이제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그리고 뭐 성자를 믿나이다. 성령과 뭐 교회와 뭐 이런 것들을 믿나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나뉘어져 있지만은 라틴어에서는 처음에 크레도라고 하는 언명, 저는 믿나이다라는 언명을 딱 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이 그 신앙 고백 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신경,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각각의 그 어떤 새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명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한 분이신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 성삼위께서 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천주 성부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가장 첫 부분에서 고백을 합니다. 성부는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성부니까 영어로 바꾸면 왠지 홀리 파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홀리 파더라고 표현을 하면은 교황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 아버지 이럴 때 뭐 이제 God the Father 사실 천주 성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냥 Father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부 결국 아버지라는 건데 그러면 하느님을 들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을 아드님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서 그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하느님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주셨어요. 특별히 루카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성부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언명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앞에 그 앞에 존재하고 있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mighty 하신 그 전능하신 성부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셨습니까? 천지의 창조를 해주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창조주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쪽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메이킹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야 워낙 뭐 이제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 그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막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것에 가장 대단한 걸 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죠. 모든 것이 어떤 이제 뭐 이미 있는 재료에서 뭔가 가지고서 꼴을 갖추는 메이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특히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먼저 배우시긴 했어요. 제가 연피정이 잡혀 있었던 바람에 원래 순서대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뒤에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 안에도 있고 너 안에도 또 다른 사람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그 안에 계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뭐 천지라고 해가지고 하늘과 땅에인데 이제 그거는 그냥 온 세상을 다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그것이 어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 그런 유형한 만물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있는 존재들 영이라던가 천사라던가 이제 이런 그 영적인 부분들 무형한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느님을 믿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것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그 사업은 성부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창조의 그 과정 속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성삼위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이제 나중에 우리 성자에 대해서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보통 이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도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께서 공동 작업으로 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어떤 성령께서 더 많은 것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떤 그냥 우리가 편의상 뭐 이제 성부를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명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에 대해서는 2줄이었는데 지금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7줄을 갖다가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무슨 교죠?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러면 하느님교, 하느님 믿는 교인데 또 이런 우리 갖다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명입니다. 우리 그 다음 신앙 그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왜 우리는 이제 성이 앞에 오고 이름이 뒤에 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쪽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가 이제 가문 이름, 패밀리 네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가문의 예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은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 지방까지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 구원의 중요한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또 다시 떠올려 봐야죠.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제 고대 그리스어, 그 히라버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걸로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의 말인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라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으니인데 이게 왜 지금처럼 구세주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냐라고 한다라면은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축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던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판관 시대를 지나가지고 자꾸 이제 그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축성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스승이 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직무를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산나 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면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임금이 여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하느님 눈밖에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성도 이제 짓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이제 안정을 시키고 나서 아니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텐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고는 아니라 하여튼 그 성막을 쳤으니까 아직 천막 신세인데 나는 이렇게 왕궁을 막 짓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건 네 일이 아니다라고 나탄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윗 임금에게 그건 너희 후손이 할 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임금 때 세워지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네가 걱정하지 말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왕권을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의 너희 왕자가 굳건하게 해줄 거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끝까지 갑니까? 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솔로몬 임금 그 다음 때에서 벌써 이제 그 나라가 쪼개지더니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조금 더 버티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망하게 돼요.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임금의 왕자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셨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 임금들이 이제 열왕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임금들이 잘했냐 못했느냐를 갖다 하는 거는 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말았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잘못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내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서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우리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 근데 그래가지고 바빌론 제국이 이제 나중에 흥하게 된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갖고 있던 정책은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을 섞으려고 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 바치고 세금만 잘 내시면은 살던 대로 잘 살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가지고 너네 신한테 성전도 짓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치권을 이렇게 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직 왕권이 돌아온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더니 페르시아가 저기 마케도니아한테 박살이 나요. 그리고 쭉 밀려나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쫙 하고 그 동네를 이제 평정을 하고 자기 동네까지 못 돌아가고 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의 그 후계자들이 여러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되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과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려는 사람들 그런 갈등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마카베오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유다인들의 항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뭐 로마하고 뭐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의 어떤 외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치적인 왕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왕국을 형성한 사람들이 대사제들이 그 계급이 그냥 이제 자치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임금처럼 이렇게 노릇을 한 거여가지고 다윗 임금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스모네아 왕조도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고 그 밑에 있는 이두메아 지역에서 출신의 헤로데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다인도 아닌 거잖아. 네. 이 이두메아 출신이고 뭐 그렇고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멋지게 다시 증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고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그 지역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했는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을 맡은 누구였는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계자는 제대로 일을 못하다 결국 거기는 로마의 직할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총독인 본시오 빌라도가 와가지고 직접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갈릴레아 지방에는 거기서 나오는 또 헤로데 임금 있죠.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가 지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은 다윗 임금의 어떤 그것을 왕권을 회복시켜줄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갖고 계시던 계획은 그거 더 이상이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새로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외아들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외아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던 천주 성부의 외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부하고 성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룩할 성자에 아들 자자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는 그냥 주인 주자를 쓰는 거고, 뭐 영어는 로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느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양치고 있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결혼도 해가지고 양치기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어디 뭔가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성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성함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이름이다 보니까 안 불렀어요. 입에 안 담은 거예요. 이 성함을.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 성함을 얘기할 때 무슨 자 쓰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 성함이 딱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발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성부의 아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또 이제 믿음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심을,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성을 얘기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신화들이 있어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올림푸스 가디언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부터 해서 뭐 이제 토르니 뭐 이제 이런 애들 나오는 이제 북유럽 신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인간 세상에 올 때 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멋진 남자로 그냥, 아니 멋진 여자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납니다. 다른 신들은 보통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와 똑같이 수정란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9달을 이렇게 지내시고 세상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성질이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언명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라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시긴 했지만 하느님으로서의 그 성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네, 잉태되어 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고 뭐 이런 하느님 나라 어떻게 선포하셨고 이런 것들은 쏙 들어가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묵주기도도 그래서 이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요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제 더 묵상을 해야 돼서 빛의 신비를 더 이제 상당히 후대에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2000년대에 이게 만드시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사실 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교회가 어떤 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갑작스럽습니다. 태어나시고 바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하는 거, 이 사람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본시오 빌라도는 서기 25년부터 서기 35년까지 그 유데이아라고 하는 이제 로마 속주의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숲 본시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에 계셨다. 그러니까 저 본시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저기서 일하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 대한 언명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통치 아래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개신교회 쪽에 옛날 번역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준 사람이 본시오 빌라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것들 갖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것들 들으면서 본시오 빌라도가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유다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가지고 저런 우유부단하고 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거야라고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게 사실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 것 뿐이에요.
저 본시오 빌라도가 그때 그랬어 하면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계속 이제 우리가 나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처음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환영받았습니까? 그리스도교 믿는다고 하면 잡혀갔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해야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저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의 문장 안에 로마 제국의 관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한다라면은 더 박해를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본시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하는 이제 그 치하에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저 양반이 유다야 속주 총독으로 일하던 그 시절에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신 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라는 건데, 이 십자가형은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게 빨리 안 죽어요. 매달려 가지고 이제 숨이 막혀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죽어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우리 순환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9시쯤에 못 박히시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빨리 죽은 편입니다. 길게 가는 사람들은 사흘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순환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파스카 축제일이고 이러잖아요. 축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지도자들이 십자가 위에다가 죄수들을 계속 둘 수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무릎을 꺾어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러면은 축 하고 매달려서 바로 죽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거 보고 창으로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만큼 되게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저거는 속주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반역을 꾀한 그런, 아니면은 노예가 주인한테 그 반역을 꾀한 그런 상황 속에 하는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 계시고 바오로 사도 우리 같은 날에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도 비슷한 시기에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돌아가신 걸로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돌아가신 방법이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셔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십자가는 베드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데,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시민한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참수형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표현한 그 미술품에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교자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셨는지 이야기를 이제 성화나 조각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형벌이었는데,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던가 하는 식의 이제 안 좋게 보이던 건데, 그런 형벌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우리는 표현을 해가지고 요거 걷어보면 저 앞에 십자고상 서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가능하면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방방이 십자가상을 놓습니다. 네, 눈 보이는데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데다 그렇게 두는 거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당신을 가장 완전한 제물로, 가장 완전한 제대에서 가장 완전한 사제로서 바친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 제사로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그 상징이 된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묻히셔서 저승에 가세요. 저승에 가셨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성소에 가시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제 림보라고 하는 곳에 그 번역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이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은 인페로로 갔다. 디센트는 인페로, 이제 인페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승, 지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사실 밑에 아래쪽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이들의 세계는 지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인페루스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하보이라는 거에서 이제 인페리라고 하는 이제 지하 세계, 지옥, 뭐 죽은 사람들, 이제 죽은 이들의 공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 용어로 뭐 고성소라고 되어 있죠. 오래된 성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믿어 오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무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을 만든 다음에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를 막았어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음으로 해서 저 죽은 이들의 세계와 산 이들의 세계가 구분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저승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저승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올리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성미술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이제 그 이콘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저 밑에서 아담을 끄집어 올리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구약 시대의 그런 의인들을 다 구원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이제 일단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사흘간 이제 무덤에 묻히셔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셨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서 이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이제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빈 무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놓여졌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여러 축제일, 명절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은 성탄절 얘기하는 경우, 예수님 생일이요, 막 이제. 근데 성탄은 연말 연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좀 그런 거지. 성탄을 처음부터 지내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그 전례력 안에서도 전례 그 축제일들의 등급표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파스카 성삼일, 예수님 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해가지고 파스카 밤까지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이 파스카 성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성당에 앉아 있는 것도 헛된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역시 우리도 겪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죄에 물들었었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먼저 올지,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날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여태까지 많은 확률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라고 신경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결국 우주 공간이고 아무것도 이제 텅 빈 진공 상태인 그런 곳이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셨어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지상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승천하시는 걸 일단은 뭐 우리 눈에 보이게 둥떡 올라가시는 걸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성부 오른편에라고 하는 오른편, 우리가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들 같은 내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부와 함께 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죠? 우리 미사 때도 신앙의 신비어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이제 오실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그리고도 심판을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삶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날이 그 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오늘 밤 집에 가가지고 잘 누운 다음에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이거 끝나고 가다가 누가 들이받는다던가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세상 사람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괜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끝나고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개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사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를 하죠.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세상 나그네 살이하고는 이 세상이지만은 보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는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했죠.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도 부활할 거다. 좀 뒤에 나오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에서 부활할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이 됐을 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산이들도 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딱 하고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거가 이제 자신의 개별 심판이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게 되겠죠. 그때 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바오로 사도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먼저 하늘로 들어올라가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세상이 완성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목국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데가 있잖아요.
조금 이제 엇나간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그쪽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우리 정통 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재무장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좀 더 오래 하고 있던 다른 신부님한테 들은 건데, 아니 거기 친천지에 빠져나온 친구가 자기는 성당 다니면서 재림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재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잖아. 주일 미사 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잖아. 그리고 주님의 기도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하는 기도 안에도 거기도 재림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이제 이 미사라던가 이 신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때 되니까 우리 주일 지켜야 되니까 나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사 참례할 때 이런 교회가 고백하는 이런 주옥 같은 이런 말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말을 바라보고 기다리고서 그때가 어떻게 오더라도 도둑같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때라도 하느님 앞에서 그동안 나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가지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은 너무 심플하게 끝나는데 그냥 믿으라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도 발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체계적인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내줄 보호자, 영을 이렇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왔던 시절에는 아직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해갖고 왈가왈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직 뭐 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셨대. 양태설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 인간인데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때 입양된 거야.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야. 입양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제 뭐 이런 막 이제 신성과 인성을 어느 쪽을 막 부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없이 성령님 이거 당연히 믿는 거지 막 이렇게 되던 시절이라서 성령을 믿으며 하고 딱 저 한 줄밖에 없어요. 일단 성령, 그래서 거룩할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후대에 완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며, 아까 주님 얘기했죠?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께서는 이제 많은 구약 성경 안에서라든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어떤 뭐 바람, 숨결 해가지고 하느님께서도 이제 창조 이야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보면은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주는 어떤 바람, 뭐 이끼 뭐 이런 그게 있고, 뭐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막 뼈들이 막 있는 그 계곡에서 그 성령의 숨결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살이 붙고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환시들, 이제 그런 것 쪽에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창조 전에 이 성삼위 간의 관계는 그 이전의 영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굳이 앞뒤를 따지자라고 한다라면은 아버지가 먼저인 게 맞죠? 성부에게서 성자께서는 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그 사랑 안에서 발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뭐 말장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자나 성령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으로부터 계시던, 그래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자에게서 발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이 흠숭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우리는 흠숭을 드리는 거고,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들에게는 우리는 공경을 드리죠. 공경합니다. 이 레벨이 딱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기도문에서 딱 볼 수가 있죠. 하느님께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하고 기죠. 직접 우리가 빕니다. 하느님한테는.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들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 빌 건데 같이 좀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리고 성령께도 당연히 같은 하느님으로서 우리가 흠숭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구약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더욱 쇄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 교회를 쇄신해 나가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교회의 창립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창립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기뻐하긴 했지만은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러 나갈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 선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 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교회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기 이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홀리 가톨릭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이라는 것이 보편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에 한정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합당하고 어느 시대에나 합당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보면은 두 가지가 더 늘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라면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그 천주교회는 이 하나인 교회를 이루죠. 교황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비록 우리 구성원들 각자는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죄 짓고 살고 해서 고해성사 종종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네, 그것이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고 보편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에 어떤 맞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맞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사도들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황님 계보를 이렇게 쫓아가면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266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교황님이 되면 베드로 사도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됐고 우리 주교님, 우리 서울교구의 주교님은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인데 주교님이 교황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으로부터 해서 사도단의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으로 축성돼서 이 서울대교구라는 지역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유대들이 계속해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라면, 엄밀한 교회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은 개신교회 다니는 걸로 얘기들이 많이 되죠. 그쪽에서 워낙 교회라는 용어를 자기네들의 그걸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성당 다녀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교회와 성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라면은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죠. 하느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성당을 짓습니다. 이해되세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는 미사 성제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그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게 성당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하면 성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직 박해받고 있던 시절에 그때는 숨어 다녔잖아요. 그럼 집이 좀 큰 사람이 그런 공간을 내준 겁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카타콤바 같은 막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내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교회가 공인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서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짓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성당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성당 다녀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유가 우리 본당 공동체는 이 장안동 성당에서 모이죠, 주로. 이 성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당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해서 믿고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통공은 이제 어떤 공로가 뭔가 이제 노력한 그것이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커뮤니온인데 com은 뭔가 함께 우니는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우노 뭐 이런 것들
우노 카드 그것도 보면 1이란 뜻이거든요. 원카드 할 때 이제 거기는 우노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하나, 함께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 된다라고 가지고 커뮤니온에는 영성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공이라고 하는 걸로 할 때는 우리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에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개신교회를 보면은 이제 신자들을 표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써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 표현도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할 때 이 성인은 넓은 의미의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 베드로, 성 바오로 해가지고 그 성인 품에 올라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들을 성인 품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 역시 거룩한 교회 안에 존재하고 거룩함으로 초대받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그 저희 서울대교구에서 만든 견진교류서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사람들 모든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존재하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그 정말 좁은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성인 품에 오르지 못하셨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겁니다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역시 하느님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갔겠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하느님 곁에 가까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같이 좀 그 백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천상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상교회와 우리 지상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세상살이를 끝낸 다음에 연옥에서 단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위령성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위령성월에나 또 평소에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옥의 그 단련을 빨리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러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하고 하는 공로가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놓은 그 순환 공로가 가장 큽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역시 거기에 보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보탬이 서로를 위해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여기에 이제 그걸 표현한 그림인데 이제 공예 이전의 모습들로 좀 그 작품이어가지고 신부님 제이 색깔이라든가 뭐 방향 제이 모양이라든가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천상에 있는 천상교회와 우리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미사하고 있는데 미사 제대 옆에서 천사들이 쫙 해가지고 생명수를 갖다가 저기 연옥으로 보내주고 있는 그런 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먼저 가 있는 분들,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출발하신 분들, 우리 역시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공로가 서로 통한다. 개신교회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차버렸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절에 이러면서 오직 성경만으로 하는데 연옥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회 쪽은 이제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 기도할 그 근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살이 마쳤어. 예수님 믿었으면은 하나님 나라 갔지. 못 믿었으면은 안 믿었고 뭐 거부했으면 지옥 갔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거고, 보통 장례식장에서 어떤 하는 것들은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애도해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고서 살았지만은 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죄 짓고 나서 거기 생겼던 벌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깨끗해진 상태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화의 시간들을 연옥에서 지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빨리 끝내고 하느님 나라로 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전대사 나왔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들 하시죠. 네. 전대사, 대사라고 하는 거가 그 연옥에서 기어 갚아야 될 벌을 사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국가에 중요한 좋은 날이 있으면은 특별 사면하고 나오죠. 특사가 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옥에서 치러 갚아야 될, 그리고 우리 뭐 이전에 선행으로 다 하면 더 좋지만은 그것들을 이 교회에 맡겨진 보화로서 사면해 주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들, 뭐 성지 순례든 거기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면은 전대사를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연옥 영혼을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전대사 뭐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비록 죄에 물들었고, 근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아까 그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는가 확인한다고 이제 창으로 콕 찔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에 증언했다면은 그분의 가슴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이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그 피가 성체성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게 되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원죄도 깨끗하게 씻어지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도 다 깨끗이 씻어집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죠.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사들로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러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우리도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가,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살이를 마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장례미사 때 흔히 쓰는 이 위령감사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미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라고 우린 기도해요. 네. 이것이 죽음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죠. 영원한 삶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어린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자기 입으로 했을 거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대신 대답을 했을 텐데, 이제 세례식 때 사제는 이제 그 예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은 그 예비신자들이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그때 대답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거,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순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미사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사도신경은 마무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끝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제 어느 언어에서도 번역 안 하고 그냥 써요. 이 직역하면 히브리어로는 이런 꼬불랑꼬불랑한 글인데 이제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그 앞에 내가 고백했던 그것,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예비자 교리로 하면은 몇 과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다 배우긴 했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 과정이니까 1시간 15분 걸렸네요. 조금 더 오바를 해서 이제 죄송한데 왠지 질문을 받아야 할 시간이긴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은 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래도 혹시 나는 이거 질문 안 하면은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요.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외워져 있는 거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마디 말마디의 의미를 한번 배웠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느님께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견진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총일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하면서 마친 기도도 성령송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의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마음 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